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에 성공하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예배당에 자주 왔으며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시간만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나아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 당시의 기사와 표적은 병 고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귀신을 추방하는 일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연구해 보면 병자를 많이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치료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추방이 아니라 예수님은 치료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치료했는데 사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사가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또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가장 현대 교회에서도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기사와 표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드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해요. 모이면 기도. 교구도 모이면 기도. 그냥 낮 기도, 저녁 기도, 개인 기도 날마다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또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저렇게 놀라우신 분이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뜨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참 잘 드셔요. 맨날 모이면 잡수셔요. 그래서 다들 살이 그냥 도실도실 쪘는데 나만 말랐어요. 전부 다 살쪘어요. 바짝 마르신 분도 우리 한 1년만 나오면 살이 도실도실해져요. 토끼처럼 보기 좋아요. 나만 마르는 것 같아. 혼자만 마시는 거 잡수시지 말고 담임 목사도 좀 맛있는 것 좀 사줘봐요. 자, 이와 같이 초대교회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35년 동안 정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까 고민하시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 그리고 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볼까 고민하시죠. 신앙생활의 시작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신앙을 배우는 거죠. 교회 생활을 성공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인생도 실패합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한 여러 성도들의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보다도 주변에 보았던 부교육자 생활과 담임 목사 생활하면서 보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수만 명을 봤죠. 내 눈으로 본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패한 사람을 닮지 말고
교회 생활에 성공한 사람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아침에 당신이 뭐 세수물 안 떠다 줬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당신이 아침에 이 반찬을 너무 짜게 해서 가기 싫다, 이유와 트집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서 살지만 되는 일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요. 헌금 설교하면 딱 듣고는 교회는 맨날 헌금 얘기만 해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원도 받지 못하고 또 교회 바깥에서 헌금 안 한다고 해서 부자로 잘 살지도 못하고 계속 쪼들리는 삶을 삽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10여 년 다녔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 추천에 떨어졌어요. 안수 집사에 떨어졌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아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분도 구원받지 못하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장로까지 되었어요. 장로가 됐는데도 헌금을 안 해요. 11조를 안 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막 그 장로 때문에 마음 굉장히 아파해요.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장로는 장로가 됐는데도 11조 안 한다. 네. 그래서 그분이 돈을 여러 성도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 사업을 크게 벌렸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몇 년은 이자도 잘 주고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돈을 더 얻어가지고 막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5년이 넘으니까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교회가 박살나버려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교회가 막 다 깨지고 그 많은 영혼들이 막 다 흩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분도 교회 생활에 실패하고 많은 영혼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은 지금도 가난 속에서 살고 있죠. 어떤 분은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그 건축 돈을 횡령을 했어요. 다 써버렸어요. 담임 목사 모르게. 결과는 그 사람도 망하고 모든 사업도 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다니지도 않아요. 이 사람도 교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 어떤 분은 교회 구역장을 하면서 구역원 돈을 다 빌렸어요. 근데 갚지 못하니까 구역원들이 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죠. 결국 자기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이런 사람도 교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영혼도 구원 못 받고 그리고 자기 삶도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교회에 실패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실패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셨으면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교회 생활에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처음에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생활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교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 그럼 교회 안 다니면서 잘 됐냐? 잘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잘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구원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배교자가 되어서 지옥 가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배교자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있다고 갔다 온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져요. 교회 생활 성공해 보십시오. 마음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해져 가요. 그리고 점점점 행복해져 가요. 하나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마음의 고통과 근심 속에 삽니다. 날마다 걱정하며 삽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죽어서는 더 고통스러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생활을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마귀가 시험에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질병으로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 생활에서 어떤 것을 잘해야 성공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내가 잘해야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첫째,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빠진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또 드리되 그냥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성공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도 드립니다. 내 믿음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에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삽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생활에도 성공하고 예배도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생활에 성공하려면 두 번째로 기도 생활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할 것이 있을 때 너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살다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 너는 기도는 안 하고 집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찌할까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건 네 인생을 네가 괴롭히는 거다. 그리고 네가 집에서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염려한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되고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되고,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낮에도 나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시간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시간 없는 분들은 밤에, 나는 밤에밖에 시간이 없다, 철야 기도도 하고, 아주 긴급하고 다급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일었을 때는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성공하려면 첫째는 예배 생활의 성공,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엔 교육을 잘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베레아라는 도시에 갔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성경 공부를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배우더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성경 배워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과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반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과 세상 지식은 반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상 지식이 옳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옳은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해서 반대되는 지식을 세상에 퍼뜨려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반대되는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지식을 갖다가 세상에 다 옳은 것처럼 퍼뜨려 놨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제 것인 것처럼 참말인 것처럼 다 퍼뜨려 놓은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깨달을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여러분 성경 교육을 잘 받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은 신앙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예요. 신앙. 그래서 그걸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면 신앙이 성숙해져요. 높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돼요.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 제자의 삶, 새로운 삶이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헌신의 생활, 복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쳤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경 공부 교재는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고 말해요. 신에 대한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무리 배워도요, 신앙이 높아지지 않아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신앙을 배우러 갔어요. 그런데 신학은 안 가르쳐주고 신앙은 안 가르쳐주고 학문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학문은 배우는데 신앙은 배울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분들이 신앙이 없어요. 학문만 가르쳐요. 여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그동안 성경 공부를 오랜 세월을 가르쳤는데 성도들의 귀는 전부 당나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학문을 가르치니까 수준을 높여 놓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성경 공부가. 다시 내가 쓰자. 그래갖고 쓴 게 십자가의 양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양육 시스템을 하면은 하나하나 버려야 될 것, 새로 취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이런 것만 써놨어요. 신앙. 그렇게 살면 신앙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평일날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교회 봤어요?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 못 찾아봐요. 우리 교회는 30대가 제일 많아요. 아마 어제 저녁에도 한 명 났을 거예요. 매일매일 젊은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기들 데리고 막 교회 와서 교회에서 놀잖아요. 그럼 애들이 교회에서 컸어요. 이제 그게 청년들이 되고 어린이 되면 나는 교회밖에 몰라. 우리 엄마가 맨날 교회만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우리는 신학을 배워서는 안 돼요. 신앙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믿고,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규칙도 배워야 돼요. 교회 규칙은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오병교회 규칙은 오병교회 나름대로 딱 가지고 있어요.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0개 오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셨다 할지라도 500개 다 배우세요. 그리고 옛날에 배웠던 거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차원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신학이고 우리는 신앙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면 다른 교회에서 권사, 장로님, 안수집사 하셨던 분들도 처음 배우는 것 같아. 막 신앙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높은 경지에 이르죠.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책만 다 실천하시면 도사가 돼요. 도사. 진짜 도사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책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 생활 성공하려면 이 교육을 잘 받고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성공하려면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헌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충성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충성. 봉사는 대가 없이 일하는 거. 어제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 교회 청소를 싹 했어요. 여러분 앉은 의자 먼지가 푸했어요. 이 오케스트라 만지느라고 먼지가 막 다 오케스트라의 단상 앉는 저거 만드느라고 막 먼지가 엄청났어요. 어제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봉사를 했어요. 헌신해야 돼. 헌신. 봉사와 충성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성공하려면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날만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초대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가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 어떤 분은 10년을 교회 나왔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이분은 지금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 1년에 한 명씩은 하셔야 돼. 최소로. 1년에 한 명도 못 데려와. 내가 한 달에 그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5만 원씩만 투자하면은 한 번 만나면 커피 사주고, 그 다음 만나면 짜장면 사주고, 그 다음 만나면 비빔밥 사주고, 5만 원씩만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다 교회 나와요. 전도 맨입으로 안 돼요. 그냥 야 교회 가자.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놀 데가. 요즘은 놀 데가 너무 많잖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오락하는 오락실도 많고, PC방도 많고, 노는 이 위락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끌어올려면 여러분이 돈을 좀 써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생활도 할 줄 알아야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헌금 생활 할 줄 알아야 돼요. 헌금 생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년에 감사를 몇 번을 하십니까?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밥 먹고 삽니다.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헌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래서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권면하기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헌금이라고 그러는데요, 40년 전에는 교회에서 연보라고 그랬어요. 헌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연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옛날 연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1,000원을 드려요. 네. 근데 여러분이 토요일날 내일은 주일날 하나님 경금 드려야 돼 하고 1,000원을 딱 집어넣어. 미리서 제일 1,000원짜리 중에서 빳빳한 돈 찾아가지고 집어넣어. 그 중에서 제일 꾸깃꾸깃한 거, 더러운 거 넣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러죠? 제일 깨끗한 돈 성경에서 딱 넣어놓고 이렇게 드리는 것과 전혀 헌금할 마음이 없어요. 헌금주머니가 들어오니까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헌금하는 것과 마음이 틀려요. 옛날 분들은요, 헌금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헌금, 옛날 돈들은 다 꾸깃꾸깃해요. 지금은 돈이 지갑에 들어가서 빳빳한데 막 주머니 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물 뿌려가면서 다림질해 갖고 드렸어요. 똑같은 돈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한 거 드려야 된다. 그게 뭐예요? 다림질 한다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아니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꾸깃꾸깃한 거 드릴 수 있냐? 이건 내가 싹 이렇게 빳빳하게 드려야지.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헌금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랍니다.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도와 좋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 교회 나오면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다툴 일도 다 참아버리세요. 교회 오시면 무조건 참아버리세요. 막 이만큼 목까지 올라와도 참아버리세요. 나를 죽여버리세요. 교회에서 참는 걸 자꾸 연습하면 집에서도 참아져요. 그래서 집에서도 참으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집에서 참으세요. 머리가 막 폭발할 정도로 사건이 생겨도 성질 내지 마세요. 집에서 무조건 참으세요. 그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지금 헌금 얘기했는데 성질 나요? 참아요. 참아요. 그거 참는 걸 배워요. 참는 걸 배워서 집에서도 참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져요. 참으세요. 그래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세요. 좋은 관계. 그래서 다 참아버리고, 속에서 막 이만큼 올라도 무조건 다 참아버리고 웃으면서 대하세요. 웃으면서. 네.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돼야 가정에서도 이게 훈련이 나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여러분 못 받으면요, 여러분 인생 폭발해버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폭발시키면요, 아무도 자기 가까이 올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 멀어집니다. 가족도 다 멀어져요. 부부관계도 다 멀어집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는 날마다 성도와 좋은 교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그게 뭐냐?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무조건 다 참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하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워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써먹고 직장에서 써먹을 때 여러분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잘 참어.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한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참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려고 참은 것처럼 내가 참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참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생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생활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성공하시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도 많이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성공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주신대요. 교회 생활에 성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교회 생활에
성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교회 생활에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꼭 교회 생활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헌신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육받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교제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성공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너는 진정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백성이요, 나의 제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받아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한 사람의 인생은 말로 할 수 없이 불행해집니다. 교회 생활에 절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